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올랐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처소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받겠사오니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9월 한 달 동안 설교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첫째 주 마음으로 찬송하며, 둘째 주 하나님을 찬송하다, 셋째 주 밤에도 부를 찬양이 있는가, 넷째 주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주부에 보면 설교 시리즈가 나와 있죠. 오늘 첫째 주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찬송하며 마음으로 찬양하라. 마음으로 찬양하라. 성도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찬송을 왜 하고 어떻게 불러야 하며 찬양 속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찬양은 무엇인지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수님도 아니었고요, 총장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사 때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은 앞에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수많은 청중들을 기타 하나 메고 나와서 막 그냥 인도해 나가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은사와 달란트를 주십시오. 3번을 간절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한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아마 찬양 혹은 찬송을 잘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대우가 다릅니다. 분명해요. 다를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찬양이 흘러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찬양과 성령의 충만한 자를 뽑아 교회에서 누구로 세우죠? 성가대로 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성가대는 유일하게 목사와 같은 가운을 입고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성가대입니다. 구별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가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찬양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며로 끝나는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며로 끝나는 단어 따라합니다.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경 헬라어로 현재 분사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분사로, 그러니까 계속 현재를 유지해라 라고 할 때 쓰여지는 단어인 거예요. 무엇을요? 무엇을 계속 삶 속에서 노래하라고 있죠? 무엇을요? 오늘 말씀에 보면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희들의 삶 속에서 찬송이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답을 내셔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찬양을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맞습니다. 간단하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찬양과 찬송의 은사가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일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찬양, 찬송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뭐 하죠? 찬송, 찬양 부르잖아요. 성경에서 왜 예배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편 22편 3절,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한 말씀만 찾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중에 계시대요? 찬송 중에. 하나님께서 어떠할 때 거하시는 분이시냐면 찬송 중에. 하나님이 어떠할 때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냐면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찬송 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찬송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난 목사입니다. 저 원래 목사 될 생각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제 삶의 목표가 뭐였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폼생폼사.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찬송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다 만난 게 아니에요. 금식 40일 금식하다 만난 거 아니에요. 기도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는 찬양 중에 만났어요. 찬양 중에 저는 완전히 고꾸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부르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에게서 그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악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성도 여러분, 악신과 하나님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악신이 임하는 것은, 귀신 사단이 틈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게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원할 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불면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이 신방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 성도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 성도의 집은 반지하 방이었어요. 반지하 아시죠? 그런데 왠지 들어갈 때마다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느낌이 와요. 반지하인데 창문에 창살이 있었어요. 이렇게 착착 이렇게 창살, 뭐 도둑 들어오지 말라고 그걸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잠을 못 주무셔서 3개월 동안 수면제를 의사가 처방해 준 것 이상으로 먹어도 1시간 이상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삐싹 마르고, 그래서 결단하고, 지사님 우리 일주일에 3번씩 우리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찬송을 들어가자마자 박수치며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합니다. 근데 성도님, 제가 정말 봤어요. 어둠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박수치며 찬양할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안에 있던, 그 가정에 머물러 있던 큰 그림자가 정말 사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찬양할 때 이 안에서 바깥쪽으로 창살을 통해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레이저로 촥촥 할 때 촥촥 갈라지잖아요. 그 어둠의 그림자가 창살을 통해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찬송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치 못하고 악령이 임했을 때,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의 방법을 말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천국 백성임을 믿는 성도라면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19절 말씀해 보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하냐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우리 입으로 하잖아요. 입으로 하잖아요. 입으로. 근데 성경은 뭐로 하래요? 마음으로 하랍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고,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실어서,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아시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찬양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담아야 돼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찬양을 못해서 누가 들을까 봐 쑥스러워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요, 권사님, 맞아요, 진짜. 사람 앞에 올려드리려고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 전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군 해봤나요? 하지만 무엇만큼은 가져야 돼요? 마음만큼은 갖는 거예요. 내가 이 찬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 마음, 내 삶 가운데 찬양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라 있겠죠. 아니면 성악가가 찬양하라 있겠죠. 하지만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 무엇을 가지고 불러라? 따라합니다.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마음,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 그럼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음정 박자가 틀려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담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찬양이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시냐면 찬양을 넣어주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거듭난 증거,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늘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양할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흥얼흥얼 찬양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찬양이 소멸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은 바닥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 말고요, 삶 속에서 언제 찬송을 통해 마음을 들여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라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언제 찬양을 하나님께 들려보았습니까? 24시간 텔레비는 켜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찬양은 고백되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성도로 세움을 받았는데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찬양할 때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찬양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 찬송의 여러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시. 찾으셨어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 감사를 주제로 하고 있지요. 그리고 찬송은, 시와 찬송은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무엇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을 찬송, 그래서 우리 성경책에 뭐가 있어요? 찬양가가 아니라 찬송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찬송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 이것은 세상적인 세속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복음성가,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신령한 노래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의 찬양의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밖에 나가면 맛있는 맛집이 있으면 그걸 포장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이 맛있게 먹어주겠지 하고 딱 가져왔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싫어해요.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좋아하는 걸 사와야지 아빠가 좋아하는 거 사면 뭐해? 맞더라고요. 내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맛있게 먹어줄 거 포장해서 가져왔는데 자녀들은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찬송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받으실 수 있는 찬송은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송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송이라 하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한다고 할 때 이 마음은 반드시 이것을 담아야 합니다. 18절입니다. 이것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담아 찬양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찬양하게 되어 있고요. 찬양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찬송이 끊어진 겁니다.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찬양이 고갈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내 자식은 전체 1등 하는데 이놈은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큰 집에 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찬송이 고백되어지게 있습니다. 아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눈물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눈물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를 위해 지으셨대요?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3명의 성도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그래,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만드셨는데 왜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지? 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할까? 예.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만드시면서 한 가지의 목적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 헌금하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선교하라고 한 것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구제하라고 한 것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무엇 하래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찬송하라,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송 누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해요.
예배 시간에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무엇을 달라고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신 것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왜 하죠? 제가 질문할 때 이렇게 답하시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해볼까요? 우리 예배 시간에 찬송을 왜 하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 열매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의 제사를 항상 드리래요. 그래서 예배 중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찬송의 제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가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이 곧 제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 찬양이라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찬양 인도자가 서서 찬양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물 먹으러 다니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와 잡담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아닙니다. 그 시간이 제사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늘 찬송의 제사를 올리는 겁니다. 아멘. 예배 시간마다 찬양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이 열매를 반드시 맺으셔야 합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16절입니다. 역대상 15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레이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성도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크게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게 내라고요? 크게 내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이 누가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찬송을 잘하는 겁니까? 그럼 제가 한결같이 뭐라고 대답하죠? 크게 하면 돼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찬송을 잘하는 것은 크게 하는 거예요. 기술을 넣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의 감격이 있으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가정에서 큰 소리 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내어 찬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한테 큰 소리 낼 거 하나 없어요. 남편에게 큰 소리 낼 거 없어요.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 큰 소리로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옆 사람들이 몰라. 이게 찬송이 아이고 기운이 없어요. 언제까지 하는지 두고 봐야지. 성도님들이 걱정하시죠. 제 성대를. 목사님, 찬송을 부를 때 좀 살살 하셔도 돼요. 아니요, 저는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까지 무슨 소리로? 큰 소리로 하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보건 듣건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 하매 그 은혜를 알기에 감사함으로 목청껏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오늘까지도 각 교회에 온갖 악기들을 두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난 나중에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악기가 그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더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내어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이시죠? 어디에서 봤어요?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은요,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내 마음에 뭐가 풍성히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찬양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찬양 인도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풍성히 담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찬양을 준비하는 겁니다. 세상 일에 쫓겨서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열심을 냅니다. 밤잠을 못 자가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귀하게 준비되어진 거예요. 이 귀한 것을 성도들에게 혹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받는 자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면 낙심되기도 합니다. 아,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되는데. 성도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고 서는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가운 입는 거예요. 말씀에 젖어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평신도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풍성히 과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마음은 늘 들어가요. 찬양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늘 들어갑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송인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없으면 찬양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찬송이 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평안을 찾으며 악신이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의 앞길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뚫려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잡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무엇이 들리게 하래요? 무엇이 들리게 하래요? 대답 좀 해보세요. 무엇이 들리게 하래요? 찬양 소리가 들리게 하래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들으시는 것은 네 가지의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누가 들어요? 네,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걸 수 있어요. 누가 듣는다고요? 나 자신이 듣습니다. 두 번째, 누가 들어요? 옆에 있는 성도가 들어야 돼요. 누가 듣는다고요? 옆에 있는 성도가 들어야 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찬양의 소리를 들리게 하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들리게 해야 하는 목적이 내가 듣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성도가 듣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네 번째는 사단이 듣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소리는 큰 목소리로 내는 거예요. 찬양은 누가 듣는다고요? 내가 듣고요. 내 자신이 듣고요. 두 번째로 옆에 있는 성도가 듣는 거예요. 내 자녀가 듣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요? 사단이 듣는 거예요.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 음정 박자 틀려도 괜찮으니 마음을 담아서 큰 소리를 내어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가 언제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북 하나 치고 찬양해도 역사가 일어났던 시절이 있어요. 공통점은 저와 여러분의 박수와 손바닥이 부서져라 박수치며 저와 여러분이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을 아시면 진정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아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찬송을 들을 수 있도록, 옆에 낙심되어 있는 성도가 내 찬송을 듣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내 찬송을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내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단이 듣고 근접할 수 없도록 큰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